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을 멸해 버리려고 작정하고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용모가 너무나 준수함으로 차마 아이를 강에 버리지 못하고 집에 숨겨 몰래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모세의 부모가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왕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나일강에 나왔다가 또 내려오는 그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지켜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는지라.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기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애처로운 마음을 넣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했는데 그때 발탁된 유모가 바로 모세의 그 어린아기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로보건대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러분의 인생사 또한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젖을 뗄 때까지 모세는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젖을 뗀 다음 바로의 궁에 들어가 공주의 양자로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장성하게 되었지만 어릴 때 어머니의 교육으로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의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궁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날 다시 궁 밖에 나갔다가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중간에 끼어들어 그들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같은 동족을 같은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던 사람이 이렇게 대항합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바로의 궁에 들어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가 그곳에 온 지도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고 젊음도 패기도 꿈도 한낱 추억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편 호렙산에 이르렀다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겨서 더 가까이 갔다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확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백성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기나무는 척박한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작고 아주 볼품 없는 식물로 키가 낮고 사방으로 가시돋친 가지가 뻗어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겨우겨우 생존하는 강인하면서도 비천한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 숲속이나 샤론의 백합화가 만발한 곳이 아닌 미디안 광야 서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왔을 때 호구지책으로 이들의 집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는 꿈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 80보령이 되고 보니 그의 꿈도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떨기나무를 볼 적마다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떨기나무는 쓸모없고 사람들로부터 전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때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 대접을 받고 아주 화려하게 살았는데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자존감마저도 다 잃어버린 그런 80세가 되었으니 청춘의 때는 그럴지라도 활기찰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의 의욕조차도 쇠퇴하고 많은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화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백향목이 울창한 숲에 오셨다면 백향목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양이 수려하고 목재로도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이 백향목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것은 당연하고 말고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겸손이 빠진 교만입니다. 그러나 보기 아름답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오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누추한 곳에 오시면 크게 감격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아주 높은 고위직 관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불안석 밤잠을 못할 것입니다. 그 높은 사람을 우리 집에서 어떻게 모실까? 참으로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 떨기나무처럼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몸될 바를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지금 떨기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광야에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꺾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교만이 꺾여져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두 시골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권력자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척이나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저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꼴불견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학문 없는 갈릴리 어부, 시골뜨기들이 뭘 알거나 하는 건가? 호렙산 떨기나무 같은 것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조소하고 자기들끼리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로마 대제국이 복음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80세 된 모세는 꼭 이 떨기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허름한 차림으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할 때 바로는 어디에 와서 큰 소리를 치느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을 통해 재앙들이 쏟아지자 그는 기겁을 하고 모세에게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도구로 큰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크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떨기나무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호렙산 떨기나무인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불꽃이 이글거리는데도 떨기나무가 어째서 타지 아니할까라는 모세의 놀라움과 의구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나무가 타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나무가 저렇게 타고 있으니 조금 있으면 나무가 타고 쟤만 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불타는 그 나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분명히 떨기나무가 없어지고 재만 남아야 하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떡 버티고 서 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비로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길이 사르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뜨거운 시련과 불길도 우리를 결코 사르지 못합니다. 바로 왕의 악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애굽의 용광로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왕은 간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람세성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고역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역으로 그들을 고달프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학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용광로 속에서 곧 잿더미가 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히브리 민족에게는 출중한 지도자도 없으므로 애굽의 학대와 핍박의 용광로 속에서 히브리 민족은 다 타서 죄가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보아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도 내가 함께 있으면 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감히 애굽의 용광로가 그들을 태울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위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로가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들은 더욱 번성하기만 했습니다. 애굽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불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련의 불이 결코 여러분을 불태우지 못합니다. 실제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옷빛도 변하지 않고 살았던 히브리스의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거역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왕이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들을 애써 설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애정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재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어느 신하가 왕에게 그리할 줄 아옵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견주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신 분, 대제사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끝내 절하지 않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당연히 풀무불 속에서 죄가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 신의 아들과 함께 불 가운데서 버젓이 살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은 놀라서 모사들에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한 후 풀무 아구가 있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러내어 보니 신비하게도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라고. 머리털은 참으로 약한 불에도 쉽게 거슬리고 다 녹아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시련의 불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어떤 부형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부형님은 사업가이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일주월장 매일 번창하는 것은 아닌지라 이따금 그 부형님은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부형님은 자신이 마치 불길 속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부형님이 시련의 불길을 통과할 때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부근의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이사온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밤마다 그 집에서 찬송이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형님이 길에서 그 집사님을 몇 번 만났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사업이 다 망했는데 또한 그 집사님 부부가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형님은 저렇게 시련의 불길 속에 있으면 벌써 끝장났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다닐까 하고 아주 궁금했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이 부형님이 그 집사님 뒤를 쫓아가서 몰래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 부형님은 말씀을 듣고 성경에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 안에서 크게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여 내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형님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그날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후로부터 이분의 얼굴도 빛나게 됐습니다. 이 부형님은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저는 지금 시련의 불길 가운데 있었으나 결코 뜨겁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형님의 얼굴에는 소망과 평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의 불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시련의 불을 통과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더욱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후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된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를 소중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들도 떨기나무를 다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의 성품과 생활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풍기며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은 떨기나무같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르자 제자 둘을 부르시고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으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이때 환호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는 베다니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이 두루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환호하며 찬양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온 성이 열광과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때 나귀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가니 사람들이 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대환영을 하는구나. 그러고 보니 내가 보통 나귀가 아니구나. 그런데 이 등 위에 있는 이 무거운 건 또 뭐냐. 이 등 위에 있는 짐을 치워버리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성령의 은사와 열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떨기나무가 백향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그대로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는 이 진리를 일찍 터득했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됨을 깨닫고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신을 떨기나무 같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든지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어서 바로 왕의 위협에서도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환난의 불길이 여러분 주위에 타올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여러분은 전화 위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여전히 떨기나무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자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